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일기를 쓰는 것을 많이 권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교 앞에 문구점이나 서점에서 일기장을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기와 기도의 공통점. 어느 글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쁠 때는 일기를 쓸 시간이 없고 한가할 때는 일기를 쓸 내용이 없다. 왜 웃으십니까? 기도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예. 바쁘고 힘들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고 평온하고 형통할 때는 기도할 내용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라마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이 라마라는 도시는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한 8km 정도 떨어진 지점으로 베델 근처에 있습니다. 이곳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그곳을 점령하고 나면 남북으로 있는 길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바하사가 이렇게 이 중요한 요충지에 라마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는 늘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눠지긴 했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 때가 되면은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북이스라엘에서는 약점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처음에 건설했던 왕이 누구였죠?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왕입니다. 예, 당시에 남유다를 건설했던 왕의 이름은요, 비슷한 이름이었죠. 르호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 건설했던 여로보암 왕도 처음에 북이스라엘 건설한 후에 이 북이스라엘 소속했던 10개의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절기 때만 되면 남유다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음이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늘 마음의 부담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하사 역시 라마를 건설함으로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요충지인 라마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 요충지를 통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이 중요한 요충지를 건설함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이 올라올 때는 차단할 수 있고 남유다가 올라올 때는 차단할 수 있고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때는 언제든 침공할 수 있는 중요한 군사 요충지를 삼으려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한다는 그 사실을 남유다에 있는 아사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라마를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이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라마를 건설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에 내려오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그 라마를 건설해서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한 전초 기지를 삼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협을 느꼈던 남유다 왕이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의도를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그 의도를 무력하게 만들 방법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침공하는 것들을 바사 왕이 라마를 건설하는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함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우며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설한다는 소식을 듣고 위협을 느낀 남유다 왕 아사가 그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의도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은 바로 근동지역에 당시 근동지역의 가장 강자였던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에 가서 은금을 내어주면서 이전에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왕과 세웠던 언약을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사 왕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가진 그 힘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사 왕이 할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요 지혜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을 수락해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러자 바하사는 라마를 건설하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아사의 바람대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유다왕 아사의 이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비록 은금을 좀 잃기는 했지만 당대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람과 화친을 맺었고 또 위협을 가하던 북이스라엘의 계획을 포기시켰고 그리고 그를 되돌려 보냈으니 그의 계획은 그의 책략은 아주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사 왕이 그 가운데 간과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사 왕이 생각했던 그 지혜로운 방법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사가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준 금과 은은 자신을 도와달라는 하나의 뇌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물과 뇌물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줄 때는 내가 이런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 줄 거다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뇌물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내가 이것을 줬으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렇게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주는 것이 뇌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이 예물을 바치면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또는 내가 이런 헌신을 하면서 이런 봉사를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거나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좋은 결과가 주어지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드리는 예물이라면 그것은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라고요? 뇌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과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는 뇌물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사가 베나닷에게 준 것은
예물입니까? 뇌물입니까? 뇌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베나닷은 이미 앞에 아사가 했던 얘기도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다 왕은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그 동맹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베나닷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타협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이렇듯 불의하게 약속을 깨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베나닷을 찾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당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당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방법을 구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든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뭔가 이기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거에 관한 좋은 책이 없습니까? 그런 책 하나만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경이라는 최선의 길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한 최선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최선을 쫓아가고 있더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한 가지는 세상에서 최선의 길을 찾게 된다면 결국 그 결과는 불의한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세상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다면 세상의 최선의 길은 결국 불의한 길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불의한 길을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당장 위협이 닥치면 어떻게든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당면한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도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타협도 해서라도 그것들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당장 피할 수 있는 그 불의한 방법이 처음에는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더 위험하고 더 참혹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가는 것처럼 매우 험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리를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 당장은 험난하고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최후에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사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왕들 중에 손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역대하 14장, 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사왕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아주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방 신상과 산당을 없앴고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개혁을 단행했으며 심지어는 이방 신인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의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15절과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장 11절에 보면요.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단을 침공합니다. 그때 아사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쳤던 그런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가 왕이 있었던 35년까지 나라가 참 평온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3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아무 고난이 없었고 위협하는 적이 없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록 100만의 대군이 쳐들어와도 아사는 하나님을 붙들어놓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대하 14장과 15장에 나오는 이 아사 왕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오면서 아사 왕이 변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서 불의한 방법과 손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믿음으로 지켜서 그들을 물리쳤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아사 왕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질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마 오랫동안 누려온 그 평온과 풍요로움이 그를 변질시켰던 것 같습니다. 평온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도 변질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35년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평안은 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업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업을 붙들어 주십니다.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면 당장 내 눈에 보기에는 성량한 것 같고 현명한 것 같아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어리석고 험난해 보여도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기업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찾아가서 아사왕 당신이 예전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물리쳤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더 큰 적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왜 지금 세상과 손을 잡고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사의 잘못된 선택 탓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이 당신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유다가 아람 왕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물리치고 자기 뜻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곧 그 아람 왕으로부터 남유다가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른 믿음은
우리 바른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칠 때 그 사람이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그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지자 하나니가 이사야에게 그의 모습을 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간언했습니다. 아사 왕은 스스로는 아주 지혜롭고 현명하고 잘 선택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고, 그래서 이 위기를 물리쳤다고 만족하고 있을 때에 그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라 망령된 일이라고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돌직구를 날린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행동은, 당신이 취한 방법은 망령된 행동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말의 의미는 NIV 영어 성경입니다. 여기는 foolishing입니다. 또 NASB라는 영어 성경에는 acted foolishly라고 해서 이 두 영어 성경 다 똑같이 망령되이란 말을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망령된 일이라고 번역해놨지만 영어 성경에는 아사 왕을 향하여 하나니가 당신은 바보 같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지적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는 아사 왕에게 당신은 바보 같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없으시라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오직 기도만 하란 말입니까?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그런 말일까요? 세상 모든 부분 내려놓고 오직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님과 지적하고 있는 아사 왕의 바보 같은 행동은 기도도 안 하고 다른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행동한 것, 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기도한 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나와서 10시간, 20시간 밤새 꼬박꼬박 철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주 어린 아들이, 자녀가 뭔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아버지가 충분히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뭔가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그 유다를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였고,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사 왕에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사 왕을 책망하고 야단치고 끝낼 것 같았으면 굳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왜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로 물친 사실을 기억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아사 왕에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바라고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의도와는 달리 아사 왕은 얼스 모습을 계속 해당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선지자 하나니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지적을 하자 아사 왕은 노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누구나 모두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되돌아보지 못하면 사실은 더 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한 자신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되돌아보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군가의 나의 잘못을, 나의 실수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더 큰 비극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던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신의 실수를 지적당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바로 돌아섰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사 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에게 회개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니 선지자를 통하여서 화를 내고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미련한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아사의 행동에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본문 뒤에 나타나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매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했던 아사, 그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매우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안타까운 아쉬운 모습들은 아사 왕은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중한 병에 들었을 때에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요? 의원을 찾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들었을 때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사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웃나라와 평화적으로 맺으면 안 된다. 병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발생한 영적인 문제의 이유와 근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 결코 그것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하느냐,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냐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라면 영적인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괜찮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동의가 되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느냐, 괜찮아 보이느냐, 내 눈에 좋아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진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내버려 두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자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코 우리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손 안에 어떤 방법과 내 손 안에 어떤 좋은 기술과 어떤 많은 힘과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붙잡을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잘못 붙잡았다면 놓고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본이며 신앙의 기본이며 우리 삶에 성공할 수 있는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우리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가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